progress. 지난주 흩어진 제자들 이 모임 시간에 주신 우리 본부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이 응답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자꾸 모여야 됩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자꾸 모여야 되고, 자꾸 훈련 받아야 되고, 무슨 훈련 받느냐? 복음 훈련, 기도 훈련,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 같이 모여서 전도 캠프 나가고, 같이 모여서 세계 복음하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모입니까? 왜 자꾸 훈련 받아야 됩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집중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어디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많이 방향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다 다릅니다. 왜 응답의 비밀이라고 그랬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는 목숨 내 걸고 매일 모였거든. 집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매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열두 사도들은 시간 정해놓고 유대인들 습관이 그렇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하루 5번씩 간절히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간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자기도 기도하러 갔던 겁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안전병이 만나서 하나님이 안전병이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눈을 뜨고 안전병인을 일으켰죠. 진짜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모이느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자꾸 훈련받느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갖다가 떠서 처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거 말고 처음 생각하시는 거. 그럼 그것을 매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갑니다. 예배당에 갑니다. 자, 이 생활을 1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상상이 되십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15분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우리 현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의 산업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매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좌의 응답. 이것부터 그래서 누래. 보좌의 응답. 다른 거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중 비밀이 뭐지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비밀을 이 아침에도 누리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고 말씀을 이루고 성취시키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2, 3, 7, 9, 5천 종족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눈 떠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 중 축복이고 능력 중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응답입니다. 이 진짜 응답의 시작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237로 나타나기 시작.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눈에 바로 앞에 보였지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 정말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임했냐? 빌립에게 임했. 하나님의 계획이 빌립에게 임했는데 이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빌립 혼자서 사마리아 땅을 간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사마리아에 있음을 빌립이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 중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감동시키신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방인인 줄 알았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좌의 진짜 응답의 시작은 어디냐? 237. 237.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석인 줄 알면은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어?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정말로 좋은 시계구나. 정말로 좋은 보석이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갖고 싶지. 내가 가질 돈이 없다 할지라도 참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절대 계획이라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나라, 또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리고 로마. 하나님이 보좌의 진짜 응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237.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냐? 바울. 바울이 눈 떴던 게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원수와도 같았던 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3년의 공백. 이 3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이 어디가 있었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그 아라비아에서 뭐 했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죠.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 바나바에.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서 바나바와 친히 이제 뭐 감찰하러 왔는지 그렇게 와서 보니까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꼭 알맞은 인물이 있다라고 바나바 마음에 이 말씀을 갖다가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찾아서 아라비아에 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 손을 붙잡고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룬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랬던 바울이 항상 선택했던 데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섬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항상 그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수도. 이제 그런 데가 또 하나님이 바울 눈을 갖다가 탁 열어주신 것이 강대국입니다. 로마, 강대국, 마게도니아, 로마 이런 강대국들, 힘 있는 나라들 눈을 열어주시고 왜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이 대도시라야만 되느냐? 바울은 왜 이런 데만 갔느냐? 왜 거기에 가려고 애를 썼느냐? 그 이유가 바울이 여기에 237이 와 있다는 이 5천 종족이 와 있다는 그거를 눈치를 챈 거죠. 여기에 확실한 눈치챈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까지 팀을 엮어서 파송을. 대도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강대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눈치를 강력하게 챕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화를 시켜놓은 하나님의 절대 이유. 237을 오게 만들어요. 대도시로. 과학과 문물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서 대도시로 몰려오게 만들어요. 자기가 잘나서 대도시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대국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냐? 이 대도시를 만들어 놓고 강대국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먹고 살려고 왔든지 뭘 하러 왔든지 비즈니스를 하러 왔든지 간에 거기에 237이 몰리고 5천 종족이 몰리고 여기에 눈을 번쩍 뜬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울에게다가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총독을 붙여버린 총독을. 그 강대국에 걸맞는 총독을 붙여버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빗나간 전도 역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물꼬를 돌려서 어디로 향하게 만들었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가지고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의 수도인 빌립보로 이 바울 팀들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죠. 거기에서 에베소까지 많은 도시들을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들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 도시들마다 전부 대도시들, 고린도, 데살로니가 어마어마한 도시들이죠. 거기에 싹 다 누가 와 있느냐? 237과 5천 종족 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 주목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당, 왜 회당입니까? 후대, 렘넌트. 그렇게 바울이 주목했던 인물들이 바로 후대들이었고 우리말로 하자면 렘넌트들이었고 237이었고 5천 종족이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다 모든 것을 몰아서 가지고 오신 거죠. 바울은 그래서 여기를 가는 곳마다 여기에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가장 마가다락방을 잘 알았던 인물, 바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 이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기도만 돼. 새벽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안에서 이것도 나라고 영투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의 망대를 쌓고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또 이 237로 가기 위한 미자립 우리나라에 70% 80% 되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그런 미자립 사람의 여력이 없는 미자립 이런 교회들이 7, 80%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살리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의 망대부터 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망대를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의 센터에
그 센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축복과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